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떠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11월 10일 날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 24일, 17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24일 날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도 그에게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을 자기의 조카를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조카마저도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눌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단 한 곳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겠지라고요. 없었습니다. 네.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자기 돈을 주고 산 것뿐이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임하면 아브라함은 금세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네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결과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응답해 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러면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가장 화려한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일들은요,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였어요? 흉년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게 흉년입니다. 그러니 그 흉년을 응답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데 과연 기대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음성, 그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얼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력 갖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졌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감동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이 앞주 설교를 조금만 기다려 담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육신적인 우리의 믿음이 이걸 통해서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굉장히 모순적이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무지함은, 우리의 신앙적 오해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버리더라고요. 나타난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이 있더라고요. 조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달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실 때 그 은혜와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역사에 가시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항상 우리의 의식이 훈련을 시킨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더 확고해진 게 뭐냐면요. 저희 아들이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아무리 공을 다쳐서요,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요, 감독의 의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이 아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에 의해서 이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빼버려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똑똑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요, 빼버리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성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되어버려요. 어떤 인생이요?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도무지 나는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무뼈를 보여줬다니까, 뼈를. 언제요? 저녁에요? 아니요. 정오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반드시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이 해석돼야 돼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었다라고요. 죽은 자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봤을 때 그 하늘은 뭐만 있어요? 정오니까 햇빛이요. 태양만 있었어요. 태양만 있는 그 하늘. 그러면 그 태양에 비해서 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죠. 이 부분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죽은 자 같으나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죽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나는 능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또 말합니다. 별은 그 별이 아무리 빛이 밝아도 뭐가 뜨면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별은 지금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죽어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해에 의해서요.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자연의 이치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깨뜨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봐봐, 하늘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놀라운 기이한 현상, 기적적인 현상. 정오에 아브라함의 눈에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어봐라. 이 엄청난 기이한 현상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창세기 16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창세기 16장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여러분은 그 엄청난 기이한 현상을 딱 바라보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라가 여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이 전통이 이러니까 괜찮아.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를 이어갑시다. 그때 여러분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나님이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건 분명히 이거 있을 거야 하고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동침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한테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요.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지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씨는 누구시니까요?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삶의 전통적 문화, 양식은 그러한 것들이 옳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곧 사라집니다. 그 사라졌던 원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응답인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부부가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 어떠한 놀라운,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정에 불화가 있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불화요? 하갈과 사라의 지위와 권위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 그가 86세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납니다. 99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자, 놀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화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요 더 무서운 일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나는 힘들고 나는 아프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느낀 거잖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네가 그런 감정 생각에 빠지기 이전부터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상황 좀 살펴주시고 우리 환경 좀 보시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관심을 바꿔라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정 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같죠? 전혀 아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일 때 정말 그걸 갖고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면서 묻고 했는지, 아니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그게 아니야. 이스마엘을 아니야 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내의 낙담, 사례의 낙담, 나는 안 돼, 나는 낙담에 그 결심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걸로 인해서 가질 수 없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심지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요.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고백은 하나님 하셨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본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무서워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제가 말씀드렸네요. 뭔가를 선택할 때 최소한 50번, 60번 이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냐? 아니라니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 출발이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그때 응답됐다고 생각하는 그를 무너뜨리시려고 길게는 몇 년 후에요? 13년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13년 동안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13년 후에 딱 와서 13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한참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사냥할 수 있을 때쯤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을 때 찾아와서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이거 그거 응답 아니었어 라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막으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막으시지. 이게 가장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때 막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얻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수단 삼아서 얻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추기는 불신앙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우리 자신의 방책으로 가능한 일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요.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에 많은 교회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990년도 후반부터 뭐가 들어왔냐? 심리적 요법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심리 상담을 공부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요.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실까요?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흥을 원하실까요? 양적 부흥이요? 질적 부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려면요. 100명 이상 된 교회들은 생기면 안 돼요. 지금 대형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작은 교회들이 꼭 하는 말이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큰 교회가 생기면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습니다. 문제는 큰 교회가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간다면야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쭉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도 아니 한 사람만 모인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면 하나님이 큰 교회보다 더 풍성함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어서 물질이 없고 어려우니까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그 운행하심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많은 교회가 성도가 모여서 각자의 생각들 가운데서 그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은혜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에 열심히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도 교회 역시 훨씬 생식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갈을 안기 위해 사례를 쉽사리 버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부흥의 문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갈을 안기 위해서 사례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뭐를 말한다고요?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강해지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니까요. 왜 거짓인지 아세요? 그 은혜 받은 게 거짓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무런 우리에게 삶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은혜 받아요. 그러나 신실함 속에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 조그만 환경이 또 오면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쓰러져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경험시켜요? 신실하심이요. 뭘 통해서요? 기다림이요. 기다린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을 봐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요. 아,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간혹 그런 소리를 해요. 나를 더 사랑해?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 다 똑같이 사랑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그 아이들의 눈에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저 집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신실하심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렸구나. 그 맛을 잃어버렸구나.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지요.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버려버렸어요. 하갈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육신은 항상 확실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은요, 금방금방 해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교회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으면 안 돼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요.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지금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요. 그때 사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했어 라고 딱 끊어버렸다며. 아니 당신이 왜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나가니까 나가서 회개합시다. 그 말 한마디였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장수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이거 조금만, 이거 조금만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삶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열심히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야, 교회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난하게 살면 뭐해? 일단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아놓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뒤에 주마미 복음을 감당하면 되지.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나타나면 안 되죠. 왜요?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이해적 사고에서는요,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약속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하신다? 찾아오십니다. 뭐하도요? 지겹도록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높은 데 세우시려고요? 아니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높아진다?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낮추어 버립니다. 어떻게 낮추냐 아세요? 추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되풀이 하시면서, 자,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란했어요.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회답을 보냅니다. 교회의 그 분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뭐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이유는 원인이 뭐였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요? 우리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뭘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에이씨, 안 가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쳐서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자기를 쳐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꿈틀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복음은 그 자체로는 생명력이 있는데요, 나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계속 기분 나쁘고, 에이씨, 저 목사, 에이씨, 기분 나빠서. 그래도 뭐 때문에요? 그 목사 때문에요? 아니요, 내 영혼 때문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요. 저 사람이 나쁘고 싫어도 뭐 때문에요? 내 영혼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싫고, 교회 성도가 싫고, 교회가 싫어도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요.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이고, 그래, 나와야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 달래서 나온다고요? 달래서 나오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되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그래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두 털어버리라고요?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살아나는데요. 복음이 살아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감정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실은 목사가 좋아지나? 아닙니다. 실은 저 집사가 좋아지나?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이전에는 싫어가 됐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랬던 사람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 대인 관계를 하나님이 마련해주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신실하시며. 시작. 신실하시며.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고백하는 게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음, 믿음을 계속 격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엠마오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야, 이 자식아, 내가 예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뜨거움을 격동시키기만 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요? 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오지 않았더냐. 회복시킨 겁니다. 되풀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급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전통 문화였어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생각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지. 아니야,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무뼈를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죽었던 무뼈를, 해를 통해서 죽었던 무뼈를 살리신 분. 뭐를 깨뜨렸어요? 모든 자연의 이치를 깨뜨리신 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죄를 아브라함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딱 펼쳐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야. 뭐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보여줬던 기이한 일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기이한 사건을 너는 잃어버렸어. 그게 아브라함의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뭐예요?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동시에 새로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서 두어란 말을 확증하고 합니다. 확증. 내가 다시 확증할게. 여러분, 약속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하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확증하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어합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확증하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6장 14절에서. 이리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라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지만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즉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라고 불렸을 때는 언제였어요? 롯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렸어요?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로 바꿔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고 불순종했지만 그 믿음에 대한 표징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텐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요. 그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훈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 잘못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안 그런가요? 야, 너 잘못했지? 나를 때려라. 이런 선생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 그럽니다. 너 잘못했지? 이 어떠한 대가를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 너 잘못했네? 아,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다시 너하고 언약을 맺을 텐데 네 이름을 바꿔버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딱 약속해버리면 그분도 못 바꾸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감사하지만 무서운 겁니다. 너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설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책망이나 저주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표징을 주시고 신뢰를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고 조금만 힘내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뭐를 회복시킨 거예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 관계 안에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우리 함께 뭐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나오면 뭐예요? 또 넘어질 텐데. 100% 넘어집니다. 왜요? 인간적 방법이니까요. 이 만남에서 돌아온 연로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곁에 세워놓고 자기가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선언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이스마엘에게 말합니다. 야, 나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다시 날 회복시켜 주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스마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마엘 하나로 족하고 그냥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 지금 그 나이에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 가당키나 해? 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고요. 진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나이에 그냥 이것도 감지덕지지 뭐, 이거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비춰보려 잘못된 겁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연로하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왜 늙은 사람들, 연로한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꿈을 꿀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와, 내 나이에 내가 이런 꿈과 이런 포부를 갖는다고?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은 그대로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6세 되는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꿈입니까?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 네 인생에 생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은 손 들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60 넘어가신 분들.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에. 그래서 세상에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나온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경험시킨다? 신실하시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 86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그런 99세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이 든 겁니다. 기다림은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심령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매일 조급하게 하는 시간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시간을 보지 않는 하루 22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저 시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저 시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조급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반백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말든가 아니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을 버리든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종으로 순종하며 상속자로 소망하며 성도로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주며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나타나니까요. 누구에게요? 부모가 가장 큰 기도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만난 신실하심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 이런 거 물려주지 마십시오.
나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그도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교회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내 경험되고 체험되어진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야죠. 그 자녀들은 100%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백날 비성경적 법률에 제정되고 하나님 파기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복음이 확고히 세워지면 우리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그 법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누가 어렵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힘들어하신 모습 보니까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반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불신앙과 죄악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라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이거만 조금 더 설명을 마칠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사라는 따라온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을 때 주어가 사라냐 아브라함이냐는 논쟁이 신학교에서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냐 사라냐는 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싸움이 있었고 신학이 나아졌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여자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자는 주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라 자신도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남편을 뭐로 여겼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남편을 내 주로요.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신앙에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따랐다라고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아세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사라 자신도 임신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는 그가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유의 종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자유라고 말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뭐라고 그래요? 노예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을 때 사라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따랐다가 아닙니다. 사라 또한 뭘 믿었어요? 나는 지금 뭐 했지만요. 단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믿고요? 나에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을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증명될 때 사라는 어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할 수 있다고 믿을까요? 더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자들도 목자들도 관심을 안 뒀어요. 누구만 뒀어요? 저만요. 웃자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이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단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되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다? 동침했습니다. 뭘 믿고요? 역사하실 걸 믿고요. 아우,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충격하다니까요. 엄청 놀라운 것도 이거. 사라의 믿음이 회복됐다니까요. 사라가 그 당시에 무조건 남편에 의해서 따라다녀야 될 사라가 주로 나옵니다. 사라가 믿었어요. 와! 나도 뭐 할 수 있구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대. 믿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건 남편이든 아니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보, 어젯밤에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을 주신대 라고 할 때 여보, 그 상대 여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 믿음 가지고 손 못 듭니다. 어떻게 말하세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왜요? 우리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환경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한두 번이었어? 여보, 우리 이름도 바꿔주셨잖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침해야죠. 그런데 사라가 거기서 아무런 반대하지 않고 동침하였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 자신 알아요. 여자는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구나를요. 그런데 사라가 동침에 합의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동침했어요. 어쨌든 사람인데요. 비웃었는데요. 비웃었던 그가 동침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비웃었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 돼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근심하지 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근심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내가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다리는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운행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